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이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강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지난주에도 맛있는 떡이 있고 오늘도 맛있는 떡도 있고 과일도 있어서 궁금했어요. 여쭤보니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선 감사하는 집사님 가정의 떡이었고 오늘은 가정의 슬픔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그 장례 마침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맛있는 떡을 주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히 여겨주시는 귀한 손길에 감사합니다. 또 점심 마치고 나서 카페가 밝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페에 얼른 들어가 보니까 교회 이름이 쓰여진 예쁜 머그컵이 너무 맛있던데요. 커피가 100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또 여쭤보니까 우리 김현 권사님 따님이 공방을 개업을 했는데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 그 공방에서 좀 이렇게 팔아주고 교회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써놓고 그렇게 머그컵을 구입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커피 마시는데 정말 어쩜 이렇게 맛있죠? 그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로가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실 것을 아셨고 그러나 그들이 재앙을 받고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가지고 갔던 그 귀한 헌물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 데 귀히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처음부터 모세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뭐길래 저를 보내십니까? 저 못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할 테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아직 모세는 믿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셨다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의 두려움은 오늘 1절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어찌 믿느냐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모세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질문에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건 뭐냐면 모세가 집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예요. 내가. 오늘 4장 1절 말씀에 세 가지로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이유를 대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두 번째,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내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의 질문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 말을 이라고 주어가 자기 자신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의 어떠한 사명과 교회에 동역하는 일들이 맡겨졌을 때 목사님들이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인본주의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해주시면 어때요? 저는 못합니다.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해요? 내게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겸손을 가장한 인본주의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마도 모세는 40년 전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일이 생각나고 40년이 지났지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물어보면 어떡할까? 그래도 내가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지금은 초라한 목자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쓸모없어도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크게 신뢰하고 겸손을 가장한 인본주의적 모습이 바로 모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것에 맞는 능력도 힘도 함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수룹바벨이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답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수룹바벨아,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것, 나라를 회복하는 것, 네 힘으로 되는 것,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열매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임이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주고 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올 초에 구역장을 좀 바꾸게 되어서 새로운 구역장님을 좀 뽑아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두 분의 협동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두 분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권사님은 올해 새 구역을 맡아주셨고 다른 한 권사님도 함께 공부를 했던 이유는 올해 하나님께서 부흥 주셔서 한 구역을 더하려는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역장 세우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하면 거절하실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을 제 방에 앉혀놓고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구역장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는 그런 일을 부탁을 할 때 조금 떨리거든요.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제게 하셨던 말씀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셨는데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못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저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저 못합니다가 아니라 저 아무것도 못하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으로 부르셨으면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체력과 건강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맡겨 주셨으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믿습니다. 구역장뿐일까요? 우리 교회 많은 직분들, 그리고 위원회, 찬양팀, 교회를 섬기는 일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변하여 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절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음에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일상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팡이예요. 힘든 광야길을 갈 때, 양들을 지킬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것을 헌신하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던져라. 그것이 뱀으로 변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무서워서 피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 하고 그 꼬리를 잡으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모세는 그 지팡이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어떤 지팡이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태까지는 모세가 잡고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갈 때 성경은 모세가 잡은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자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 단순한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릴 때는 단순히 양을 치는 도구였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권능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잡고 있었을 때는 그냥 일반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 40년 동안 가르친 것은 너 잘 봐라. 너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을 거야. 쓸 수 있지. 너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 그 지팡이는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사기강의 설교를 하면서 하찮은 도구로 적을 이겼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던 삼갈이나,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나, 물 맷돌로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소년 다윗은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며 하셨고, 다음에 계속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니 그 이유가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우리에게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비유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의 기적은요, 나병이 발병했다가 고침받는 일이에요.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메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살아 났더라. 지팡이가 뱀이 변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손을 품에 넣으라, 그리고 자신의 손이 나병에 걸린 것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병은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고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기적이었지만, 나병이 생겼다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변화됨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들을 성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계속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두 번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이를 때 애굽은 10가지의 재앙을 받고서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일부 예배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평안하냐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근데 애굽 백성은요, 처음에 피지양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 같지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10가지의 재앙이 이를 때까지 그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9절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나일강은 문명의 발상지이고 애굽의 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그 물이 바로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생명수가 피가 되었고, 이것은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인 나일강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피재앙이 첫 번째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나왔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손이 나병으로 변했다 치유되는 회복의 은총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의 질문을 우리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신을 먹여 살리는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은 애굽의 경제, 종교, 정치를 흔드는 행위였고,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떠다가도 작은 순종으로 큰 일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나일강의 강물을 믿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풍요를 준다고 믿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며 광야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겪게 하셨지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낮의 해와 달의 해지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치유가 하나님 앞에 있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